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우리의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교회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용례들을 들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기는 아는데 무언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또 아예 잘 몰라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교회가 이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알이라는 단어는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을 뜻합니다. 장소적 개념과 모임이라는 뜻도 분명히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말할 때 영적인 의미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가치나 조직, 내용 이러한 것에는 경시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와 모임도 교회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하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과 클레시아, 부름을 받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공통점,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름 받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모인 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성도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이곳에 모인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왔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러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그 찬양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사교적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른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그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무엇입니까?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무엇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이면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그의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자고 연합되어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예, 홍대웅 목사지요. 만약에 제가 블라인드를 갖고 와서 모든 것을 가리고 머리만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는 알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제 머리만 보고 홍대웅 목사님이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제 몸만 보고 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봐야죠. 제 잘생긴 얼굴도 보셔야 되고요. 제 날씬한 몸에도 보셔야 되고요. 아, 보면서 홍대웅 목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누구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하는 겁니까? 예수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능하면 내가 혼자만 가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험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간질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나누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 악한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된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인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 지체들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한 몸, 지체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7가지의 은사, 그 역할을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고요. 세 번째는 가르침, 네 번째는 위로, 다섯 번째는 구제, 여섯 번째는 다스림, 일곱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7가지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은사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7가지 중에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가장 필요할까요? 궁시렁대고 계셔서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로 온 성도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한 분 한 분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한 명이 음식을 담고 그 접시를 들고서 이렇게 쫄랑쫄랑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다 사방으로 튀게 되고 접시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접시 들고 오늘 폼을 보니까 자빠질 줄 알았어. 야, 너 때문에 음식이 다 튀어가지고 성도님 옷 다 더러워졌잖아. 빨리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해. 만약에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뭐 어떡할까요? 넘어진 아이를 보고 흩어진 음식을 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닦을 것을 찾겠죠. 휴지나 걸레를 가지고 얼른 가져가서 바닥을 닦고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넘어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접시를 들고 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접시는 한 손으로 삐딱하게 들면 안 돼. 양손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그 아이에게 가서 괜찮아? 많이 아프지? 위로할 겁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아이고, 무릎 다 까졌네. 내가 돈 줄게. 빨리 병원 가. 접시값 내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집사님, 걸레 좀 갖고 와요. 집사님, 여기 애 좀 데려가 주시고요. 좀 피나는 거 좀 닦아주세요. 집사님, 얘 음식 좀 받아주세요. 뭔가 이렇게 다스리며 통제하지 않으려 할까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넘어진 아이를 보고 울겠죠. 왜요? 아이가 불쌍하니까요. 자,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은사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긍휼의 은사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안타까운 일을 볼 때 울기는 많이 울겠죠.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모든 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조화롭게 잘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90% 이상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다시 회개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90% 이상은 현재 상황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90% 이상은 바른 말, 책망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바른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책망의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책망에 하는 말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교회 내보내면 교회가 평안하겠지요? 바른 말 하는 사람 쫓아내버리면 교회가 사랑에 가득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책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귀하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은사를 획일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7가지가 다 있는 것이 교회고, 이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문제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건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죠. 생각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주장이 달라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다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교회의 분열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믿고 이 은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 되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피부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제 오른손 중지가요, 약통을 열더니 약을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피부에 염증 생긴 데를 자기가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른손 중지가 약을 발라서 그 약이 필요한 그곳에 바른다는 것은 피부를 위함인가요? 저를 위함인가요? 나를 위함이지요. 나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지체에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거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함인가요? 교회를 위함인가요? 교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식사 함께 대접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함인가요? 교회를 위함인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필요를 공급받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고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율법은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다시 한번 안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거 외에 더 귀한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자가 눈에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자에게 먼저 한번 위로의 말 건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수능이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고 시간에 수능을 위한 기도의 광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너 공부 잘하고 있냐? 이번에 대학 목표가 어디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수고한다, 힘내라, 내가 기도할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간식 봉지라도 좀 사들고 가셔서 좀 한번 그의 손에 한번 쥐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 눈물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자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다가가서 같이 손 붙잡고 한번 울어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백날 첫날 말씀 들어도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내 힘으로 그걸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운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은총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는 것도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오해에 만들어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해서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이 사단의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를 많이 무너뜨리죠. 물질로 인해서, 이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목사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 같은 문제로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고 또 상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은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함께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항상 이거를 온 성도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단 조심합시다 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2단 조심합시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상담하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 교회 밖 단체에서 단기 선교 가는 것, 신학교 가는 것,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는 것,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나 강의 보는 것,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거 왜 읽게 합니까? 이거 왜 읽게 할까요? 교회의 지도를 왜 받으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장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성도간의 대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 부동산인, 투자 권유, 보증 요구, 각종 청탁, 예언 사역을 금지합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 울산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을 교육하실 때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귀찮게 예배 끝날 때마다 왜 다 읽는 줄 아닙니까? 이 모든 내용이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며 결국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저 글귀에 하나씩 포함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한 영혼도 예수 교회 떠나지 않기 위해 이것을 매일 예배 때마다 읽고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울산 교회는요, 이름이 울산 교회는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는요,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초창기 때는요, 교역자가 신천지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요. 초창기 때는요, 모든 성도들 간의 이 돈거래랑 이 계모임,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떠났는지 몰랐다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전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 이미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돈 문제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갈등과 관계의 깨어짐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분도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안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꿀을 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소망해요. 그 누구도, 그 한 영혼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기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치지 않기를,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자거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조심하십시오. 바깥에 성경 공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서라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내 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걸림이 되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말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은총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우리 은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강하게 뜻에 맞게 은사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돕는 것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재물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눔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한 영혼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